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삶의 여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이다. 만약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에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까? 길이 막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머리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르는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행복의 크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루시아님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속에서 삶의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로에게 친절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여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르두어를 사용하는 파키스탄과 인도 무슬림 문화권에서는 상대방에게 인사를 할 때 캬할해 라고 묻는다. 너의 할이 어떠한가? 라는 뜻이다. 이때의 할은 흔히 상태를 의미하지만 본래는 현재 가슴의 상태를 가리킨다. 지금 너의 가슴은 어떤 상태인가? 라고 안부를 묻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일이 많고 얼마나 넉넉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 존재가 다른 인간 존재에게 지금 너의 가슴에 기쁨이 있는가? 너의 영혼에 생기가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속속들이 알기 전에는 모두가 평화로워 보인다. 수피즘에 우화가 있다. 한 남자가 매일 밤 신에게 기도했다. 저의 부탁을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저보다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의 삶도 저보다 나을 거예요. 저는 축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저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바꿀 기회를 주세요. 이것이 지나친 부탁인가요? 남자는 밤마다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신은 평화로울 수가 없었다. 마침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그대들 각자가 겪은 불행한 일들을 보자기에 싸서 사원 마당으로 가지고 오라. 잠이 깬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한 일들을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다. 남자는 매우 기뻤다. 이제 드디어 다른 삶을 선택할 기회가 왔군. 그는 자신의 보자기를 들고 서둘러 사원으로 향했다. 다른 사람들도 보자기를 들고 달려가고 있었다. 사원이 가까워질수록 남자는 겁이 났다. 사람들이 그의 끝보다 더 큰 보자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웃던 사람들, 좋은 옷을 입고 항상 밝은 얘기만 하던 사람들이 더 큰 보자기를 어깨에 지고 가고 있었다. 남자는 망설였지만 평생 기도했기 때문에 사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말했다. 그대들의 보자기를 모두 펼쳐놓으라. 모두가 보자기를 펼쳐놓자 그 음성이 다시 말했다. 이제 서로의 내용물들을 살펴보고 각자 원하는 보자기를 선택하라. 다른 사람의 불행한 일들을 알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모두가 자신의 보자기를 향해 달려간 것이다. 이 남자 역시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불행을 고를까봐 서둘러 자신의 보자기를 향해 뛰어갔다.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큰 고통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적어도 자신의 불행에는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남자는 불평하는 기도를 멈췄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한 남자가 큰 회사의 사원직에 지원했다. 면접관이 그에게 사무실 바닥을 청소해 보라고 했다. 그의 청소하는 태도를 만족스럽게 지켜본 면접관이 말했다. 당신을 채용하겠소. 고용계약서와 근무 조건 등 세부 사항을 보내줄 테니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주시오. 남자가 말했다. 저는 컴퓨터도 없고 이메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말했다. 이메일이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할 순 없소. 남자는 희망을 잃고 그곳을 떠났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주머니에는 단돈 10달러가 전부였다. 고민하던 그는 과일 도매상에 가서 10달러짜리 토마토 한 상자를 샀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그 토마토를 팔았다. 2시간도 안 돼 그는 전 재산을 2배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같은 날 그 일을 3차례 반복한 결과 80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날마다 토마토를 팔았다. 매일 그의 재산은 2배 혹은 3배 늘었다. 얼마 후에는 수레를 사고 또 얼마 후에는 트럭을 샀다. 곧이어 여러 대의 배달 트럭을 구입했다. 5년 후 이 남자는 매우 큰 규모의 식품 도매업체 사장이 되었다. 성공한 남자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기로 결정했다. 상담을 마칠 무렵 보험사 직원이 그의 이메일 주소를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대답했다. 나는 이메일이 없소. 보험사 직원이 놀라며 물었다. 이메일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성공하셨군요. 만약 이메일이 있었다면 지금쯤 무엇이 되어 있을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마도 사원으로 일하고 있겠지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삶의 여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이다. 만약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에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까? 길이 막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머리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안다. 우리는 간혹 힘이 들 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하고 세상에서 나만이 힘든 것 같아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저마다의 고통이 자리하고 있어 불행의 보따리 크기가 서로 크게 차이가 없다는 우화를 읽으며 무언가 모를 크다란 여운이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세상에 올 때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고 자신만의 가치가 있을 테니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